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혹시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는지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한 5가지 정도를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대략 주전 70년대 직후 혹은 직전으로 보통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후 70년 직후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후 70년 전이냐 후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럼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주후 70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기독교와 유대교가 특별한 구분 없이 지내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시점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확실히 뚜렷하게 구분된 건 아니지만 그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시점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 내에 있는 그저 예수 운동을 주장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당시까지만 해도 불법 종교라든가 이단 종교로 취급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까지 아무런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공존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이전에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대교 한 분파로 여겨졌지만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 운동주의자들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 70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왔던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층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던 상황이 이게 갑자기 닥치게 된 거죠. 언제부터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그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없는 유대교는 가능하냐라는 이 화두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성전 없는 예배가 성전 없는 유대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몰락하고 사두개파들은 소멸되고 남은 거는 바리새파죠. 이 바리새파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게 뭐냐면 성전 없는 예배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게 바로 랍비 유대교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성전 제사와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유대교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그래도 유대교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물론 긴장도 있었지만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저 기독교는 예수 운동을 주장하는 분파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부터 이 성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둘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살아남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랍비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와 이 기독교 사이에 성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 역시도 성전 예배의 절대성과 희생 제사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같은 유대교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가 참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 예배와 그리고 그 성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거죠. 예수가 참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결론은 같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유대교와는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잘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참 성전, 예수 자체가 참 성전이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 내에 있었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던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 운동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 운동을 주장하는 일단의 이 무리들,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이 자꾸 이방인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유대교 내에 있는 분파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 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 공동체를 보니까 점점 이방인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할례의 필요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목숨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그 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런 것들을 지키는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정체성을 담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율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는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면 이후부터 유대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기독교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이 자꾸 커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적었겠죠. 일부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그 일부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 유대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배제되고 박해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마태는 교회,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과 함께 그분의 생애 전체를 구약의 빛 아래에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고 또 우리의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약속하고 고대하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 우리 민족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좀 통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구약부터 읽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쉬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약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딱 1장을 맞닥뜨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신앙생활이 깊지 못하신 분들은 야,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통독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 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성경을 통독한다고 말했지? 이 재미없는 성경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다 그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마태복음 1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듯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우리말 성경의 어순과는 좀 다르게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러 원문이죠.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토스,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인물적으로 보면 예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에 휘우는 이거는 그 아들이란 뜻인데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근데 우리말 성경은 뭐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반대로 나와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번역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용의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록한 겁니다. 그게 마태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1절은 그렇고요. 오늘 보면 17절까지 읽었는데 17절 말씀도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헬라 원문의 순서를 잘 따랐거든요. 여기 보면 누가 먼저 나오죠? 예,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이 나오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누구부터 나오죠?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거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문학적 장치입니다. 어떤 문학적 기법이냐? 인클로지오, 수미상관법 들어보셨죠?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낸다. 이 문학적 기법은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의 핵심
문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친밀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담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 자, 지금부터 그것을 이제 5가지로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자, 보면 그 헬라어 원문을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간 그 비블로스 다음에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원형은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게네세우스예요. 이 게네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게네시스 들어보셨죠? 자동차 그 제네시스이긴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제네시스는 라틴어 표기입니다. 시작, 기원 이런 뜻입니다. 게네시스 이게 시작 기원이에요.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레시트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가 바로 시작과 기원이거든요. 이 브레시트를 제네시스라고 라틴어 번역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작, 기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그 원문 헬라어 원문을 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레수스, 크리스토스. 비블로스는 뭐냐면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 화면에 보시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레수, 크리스토 이건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그럼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하는 책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비블로스 게네시스 기원으로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비블로스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요. 72년 번역에서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창세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원으로 하는 책 이거를 72년에서는 창세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창세기 72년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싶을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좀 살짝 알려드리면 이 72년이라고 하는 것은 셉투아진트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화면에 보시면 LXX 70이라는 라틴어 숫자 이렇게도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 때에 이 왕이 알렉산더 이 왕이 성경을 읽다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다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좋은 내용, 이 정말 재밌는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죠. 언어가 다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집트의 대형 그 도서관에 이 책을 소장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학자들, 유대인 랍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구약으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이거를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파견받아서 왔던 유대 랍비 혹은 유대 신학자들이 70명에서 72명의 이 학자들이 이집트로 옵니다. 와서 번역을 시작하는데 약 100년에 걸쳐서 굉장히 길죠.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한 구약의 헬라어 버전이 72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정답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시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역사 그게 창세기 1장 1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는 뭘까요? 구약의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 동시에 인류 역사의 그 죄로 인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구약의 창세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창세기는 두 가지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에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뭐가 열렸어요? 드디어 구원의 새 역사가 열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왜 다윗이 등장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 날 내 씨, 내 몸, 즉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그 후손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왕위를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겠다. 언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대 민족의 출발 지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고 유대교를 형성하는 혹은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아브라함 한 명으로 다 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그분이 누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 12절부터 16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 등장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인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고 곧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창녀로 자신을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또 6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오죠. 곧이어 누가 연이어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 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그 충실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간접살인이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또 7절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옵니까?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중간,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요, 그 아버지 때보다 더 악랄하게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았던 인물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왕이 나옵니까?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왕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당시 이방인들만 했었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지금 말씀드린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10절 말씀에 므낫세 왕이 등장하죠. 남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장작 55년을 왕위에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게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고요, 무지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채웠던 왕이었고요, 이 사람 역시도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또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는가?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가 등장한다는 말을 좀 무시한 그런 말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은 사람만 4,000명이었다. 남자만 4,000명이었다. 거기 4,000명에는 남자만 포함되어 있고 여자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노약자, 어린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수를 세도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족보에는 들어갔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여자는요,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상.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몇 명? 그것도 5명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이 내용입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래도 유대 혈통이긴 합니다.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일단 그렇다고 쳐도 한 명은 마리아 유대인이고 나머지 4명은 뭐냐? 이방 여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마리아는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4명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여인. 다말이 등장하죠. 다말은 여러분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죠. 이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여리고 창녀였습니다. 또 5절에 누가 있습니까? 5절 보시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사무엘 하에서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은 어떤 여인입니까? 헷 족속의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요, 비정상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결혼 생활을 했었던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여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창녀였습니다. 롯은 안타깝긴 하지만 재혼한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간음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죽자마자 다윗에게 빌붙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에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5명 중에 1명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로웠나? 아니죠. 허물 많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비판받을 만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는 뭘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뭘 배제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 여인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면면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온갖 죄투성인, 말도 안 되는 이 죄악된 행동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족보에 그 왕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그 누구를 통해 낳고를 해서 예수님 때까지 오시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의롭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함의 결과가 아닌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인생이 펼쳐낸 역사 안으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율법적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로 끊어진 줄 알았던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저주를 돌파합니다. 불가능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사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딱 한 줄 나옵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구절, 3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여러분, 삼갈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기가 전부입니다. 삼갈에 대한 정보가요, 이 31절에 나온 이 구절밖에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완전히 무명이에요, 무명. 삼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이상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장 31절, 읽었던 이 31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자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혀 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결론 지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복음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게 복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처럼 결론 지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붙드는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붙들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신 은혜와 은총이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감격하며 그 복음의 귀함과 그 절대성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절대성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복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